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 신약성경의 종말론, 성도들이 이 종말론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환상도 많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여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또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이제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666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하여 많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실 것을 알려주셔서 성도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어떻게 그 환란을 이겨내고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 은혜, 위로, 천국의 소망,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정말 성도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해에 나갈 때인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기도하실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고 주신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실현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해 나가는 많은 부분들은 원어 성경에 기초해서 헬라어 원어 성경과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이 자체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전부 어떤 형태로 나가는 것이냐면 사람들이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자를 향하여 철학을 하는 사람이든 불교든 다른 종교든 전부 다 어떤 형태로 그 신앙을 추구하냐 하면 사람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인위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려고 하는 어떤 절대 진리를 발견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내려주신 것이에요. 아멘. 무엇을 통하여서?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편으로부터 사람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집약된 것이 무엇이냐면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서 알 수 있도록
만물을 창조하시고 밖에 자연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 삼라만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 이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것, 신구약 성경 66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그 말씀 중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 원리가 토탈 스크립처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학적인 수사적인 방법들, 문법 이런 것들을 알고 또 기본적인 역사적인 방법들을 알고 역사적인 정황들을 알고 그리고 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성경의 맥락 하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의 빛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러한 방법은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정말 많은 부분들을 참고로 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원어 성경에서 그 뜻과 의미를 그리고 전체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해석 방법에 기초를 두고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주시는 그 뜻을 이제 밝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딱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걸 감을 딱 잡는 거죠. 이러한 성경이 딱 계시를 해주실 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하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맨 끝에 22장까지 가는데 맨 끝에 가면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뭡니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내가 받습니다. 그대로 내가 인정합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중간에 내용을 다 압축해서 첫 시작과 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아멘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는 충분히 알게 하는 것,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종말을 이미 경험한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계시하신 책인 동시에 예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주체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대상도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 계시의 대상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를 지금 수여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계시를 수여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계시를 수여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이 계시를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하는 이 말씀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말해줍니다.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지금 명백히 요한계시록 앞에서 이제 밝히면서 나갑니다. 오늘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구조적으로 얘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쭉 나가면, 이제 중간에 나가다가 제가 어느 때에 필요할 때가 느끼면 전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한눈에 이렇게 쫙 보입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서론 부분이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여러분, 서론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어요? 매우 중요한 것들을 다 함축하여서 그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처음 성도들에게 지금 계시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앞에 확 밀집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고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지금 천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지금 왜 주셨을까요? 그것도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데 여러분, 그냥 자, 잘 봐, 슉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보여준다는 그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심층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 고백받기를 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마음을 보여줘.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이렇게 진심을 다 이렇게 보여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저 무렵도 뛰어들 수 있어? 그러면 남자가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여준다는 의미가 그냥 전시하는 이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을 다 꺼집어내어서 이렇게 드러내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층적인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재밌는 것은 이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이 동사를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을 사용하고 있냐면 8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중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동사들, 의미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체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이 쓰여질 때에 이것이 그 의미다라는 것들을 이제 규정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것은 뭘 보여줄까요? 왜 보여줄까요? 잘 드러내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설명을 할 때 사진을 이렇게 샥 보여줍니다. 그림을. 그러면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뒤로 나가는데, 사도 요한이 단모섬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계시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뭘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환상을 통해서 보여요. 환상은 이걸 뭐냐면 비전, 그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하나님께서 이거 의도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뭘 봅니까? 이 계시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보여주는가? 자, 이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어요. 뜻을 알았습니다. 보여주시려고. 그러면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거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누구에게 보여주는가? 그 종들에게 보여준다. 그 종들에게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이 계시를 하신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선지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뒤에까지 나가면 특별히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주셨는가? 이 앞에 선지자들 또 교회 많은 교회 공동체에 있었지만 특별히 now 지금 here 여기에 누구입니까? 나에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에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 앞에 딱 이제 묵상하며 들어갈 때 이건 나를 위한 것이다. 내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주셔서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쭉 이어져서 누구에게 지금 이걸 가져오신 거예요? 나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나에게 온 거예요. 놀라운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나에게 온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이 말씀을 접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뭐를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원문의 이 직역 뜻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이 조금 학자들마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집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해석한 부분 중에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성경적이고 상당히 깊이 있는 해석이라고 택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해석에 충실하고 그리고 전체 성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뜻을 더 근접하게 아는 이 부분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택한 것입니다.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왜 제가 이렇게 이 해석을 따르냐면 이와 똑같은 문구가 성경에 나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자,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교회 공동체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보여주는 그 내용이 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가? 크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틀린 해석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이 내용이 밝혀집니다. 아주 특별하게 지금 사용한 이 문구,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란 이 문구가 반드시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 계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영어로 말하면 must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반드시라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면, 우리 성경 오늘 번역에도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리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원어대로 해석하면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데, 이 반드시라는 용어가 쓰인 데가 있어요, 성경에. 이 반드시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 어디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쓰이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 조동사가, 반드시라는 조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반드시라는 뜻이 딱 나온 거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십자가 사건, 고난, 여기에 연관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죽임을 반드시 당해야 되고, 그리고 제3일에 반드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반드시라는 것이 사용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때 쓰인 동사라는 얘기죠. 조동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라는 것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에 쓰여지는 용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를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주셨는데,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구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셨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되어져야 될 일들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를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 용어가 그대로 똑같이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냐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2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문구, 이 구문 자체를 우리 성도님들은 깊이 있게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은 들어서 알 수 있죠.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다니엘서 2장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고 있는 꿈이 나왔죠. 그 꿈을 꿨는데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꿈조차도 몰랐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많은 박수들을 불러서 술사들을 부르고 석각들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내가 꾼 꿈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못 맞추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 정도로. 왜냐면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 누가 그 꿈을 해석하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장 28절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꿈의 해석을 듣고 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 중에 아무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비밀을 알려주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알려져야만 하는 것들인데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에서. 그러니까 비밀인데 반드시 되어져야만 되는 것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인데 공개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해석 내용,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해주세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자기가 꿈꾼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선 그 꿈을 해석을 하고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기도 해요. 그것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런데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냐면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을 지금 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일들로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 내용이 다니엘이 얘기한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모든 나라를 영원히 쳐서 멸망시킨다 그럽니다. 무엇이 올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리고 영원히 이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똑같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들의 똑같은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우리에게 1절 딱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종말적으로 임하는 것, 이것을 오늘 붙잡으시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핵심을 다 지금 풀고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 여러분, 그러면 자 이제 풀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쭉 22장까지 설명해 나가는 것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 그러니까 그것이 초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이해하는 것은 2절로 넘어가면 1장 마지막에 1절 마지막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누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알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는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이 보여주신 것, 또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천사를 통해 알게 하신 것, 이것은 다 같은 하나입니다.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것이고, 그 목적과 보여주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오늘 설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절로 넘어가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1장 1절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지금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이 선명한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중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된 이 내용들이 교회도 나오고 그 다음에 7 인을 띠는 모습도 나오고 뭘 통해요? 환상을 통해서 그림으로 막 보여주세요. 그림으로 요한에게 이제 그림으로 막 보여주시는데 이거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도래. 그러니까 뭐 대적, 7 대적,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뒤에 가면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큰 바운드리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를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바로 새기게 되면 우리가 다른 것에 흔들리지도 않고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 수 있는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되어질 것입니다.